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421장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이 물 흐르듯이 가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말임에도 이곳 둘의 온라인 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실 때 지고 오신 무거운 짐을 다 벗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마무리의 열심인 둘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복수토리가 어떤지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 사탄의 작전은 사람을 두 가지로 핸들링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게 해가지고 잘 되게 한다고요. 잘 되게 하면 교만에 빠지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굉장히 비천하고 빈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자꾸 깎아버립니다. 이 두 가지로 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잘 때면은 잘된 사람은 잘된 대로 하나님을 등을 돌리지 않게 되고, 빈궁에 처한 그러한 그 성도들일지라도 또다시 소생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생명의 원리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찬송가 416장에서 저희들이 금방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만, 마지막에 뭐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나에게 잠재된 그 능력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울부짖고 신세한탄하는 그 제자 미망인의 그 창고 어딘가에 거미줄이 까맣게 쳤을지도 모를 그곳에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 그것으로서 재산을 만들어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그 능력과 기회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서 잘 되면은 자만하고 교만해서 내가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잘된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계속 더 잘 되는데, 어느 순간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되고 뭐 이래요. 골프 사실 그게 비즈니스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것은 뭐 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골프 소사이어티의 사무총장을 제가 2년 해봤는데, SBS 골프 아카데미에 저도 조교로 나가고 해봤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도움 안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폼만 잡고 그들먹거렸을 뿐이지. 물론 이것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예외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더 생깁니다. 왜? 눈앞에 희락이 더 재밌어요. 우선 놀러 가는 거예요. 우선 즐기는 게 더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가난하거나 빈곤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잖아요. 제가 간증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둘에 숙소에 와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낮에 제 손을 잡고, 우리가 5남매가 컸는데 아버지가 무능력자니까 어머니가 일이란 일은 다 해가면서 바느질 일에 뭐 일에 틈나마 뭐 팔아서 아이들을 시키는데, 여성의 능력이란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렵게 가난하게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혼해서 미국을 갔는데, 손가락이 이제 굽었어요. 왼쪽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굽었죠? 하니까 밥 주걱을 맨날 끼고 푸고 아마 그쪽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굽었어.
손가락이 굽은지도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을, 한 줄을 읽을 시간이 없더래요. 피아노만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 두 분이 사시는데 냉장고가 7대래요. 음식물 있으면은 사다 넣는데요.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사다 넣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릴 때 하도 못 먹고 가난했던 그 기억이 가슴에 남아가지고 보고 좋은 거 같으면 갖다 넣는데요. 그런데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은 뭐 1년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다 사다가 밑에 쌓아놓은 그런 그 식자재랍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내 여동생도 똑같더래요. 뭐 있으면 사다 놓는 거야. 왜? 어릴 때 그 줄이고 배고팠던 그것이 아마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간증 쓰시라고요. 허락받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간증으로 한번 쓰시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렵고 그 가슴 속에 쓰라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난하게 큰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대략 한 2가지 내지 3가지 유행이 있어요.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야, 나도 부자 됐어. 어디 가면 빵빵빵빵 막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부자 되는데 당신이 나 도와줬어? 당신이 나한테 도와줬냐고.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도 동창회 모임에 회비내라고 하면 내가 왜 동창회 회비내? 아니, 그래도 명문학교 나왔잖아. 그 학교에서 나 도와준 거 있어? 그래도 학교 이름 있잖아. 알게 모르게 도움 받았겠지. 아니, 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도와준 사람 하나 없거든. 이런 유행이 있고요. 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돈을 못 써요. 떨려서 못 써요. 떨려서. 그 옛날에 그 생각을 하면은 손이 떨려가지고 손이 떨려서 그걸 못 쓰는 겁니다. 이런 유행이 있더라고요. 참 이것을 다 극복해야 되는데 돈을 쓰더라도 아끼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사역에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 기억이 남아있으면은 이렇게 그 탈피하지 못하는 그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신약의 복스토리로 들어가는데 그 416장에서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약에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 먹고 입고 살고 자식 낳아 기르고 뭐 가축이 번성되고 질병이 도망가고 원수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이러한 복을 구약에서는 계속 구했는데 이제는 이런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면 이런 것은 다 저절로 되도록 저절로 너희들이 누리도록 다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제 약간 아직까지도 그게 뭐지 하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신 능력. 이 우주에 무한한 자원을 저장해 놓으시고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은 저희들은 그 능력을 개발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기능적으로 업무가 파트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레 마을 전체가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의 목표에 맞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것이 가장 활기차고 시너지 효과가 100%, 200%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모르고 나만 잘하면 돼. 전화 오는 거 내만 잘 받으면 돼. 뭐 이런 조직도 원래 그 초창기의 조직입니다만 그 행정하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탈피해서 어느 순간 아하 조직의 목표가 뭐지? 그쪽을 향해서 내가 맡은 바 뭐 내가 정원 관리사면은 정원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내부 청소를 하면 내가 열심히 청소해서 정말 먼지 하나 없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게 그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수리하고 보존하고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금 이렇게 노력하라 이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여러분 10월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아시잖아요. 그 유신의 유자가 뭐냐 하면은 떨어진 그물을 이렇게 코를 매서 얽어매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수리한다, 보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게 옛날에 중국에서 고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수구방이나 김명유신이라 주나라가 비록 옛 그 나라이지만은 그 명은 날로 새로워진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조직에서도 계속 개량돼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늘의 복수토리도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물리치시고 벽을 차단하시고 이러한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는 이런 복은 이제 안 구해도 된다. 왜? 저절로 되도록 돼 있거든. 저절로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들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신약의 말이야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복을 구해 이러잖아요. 그런 그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필요한 복, 또 앞으로 필요할 복은 언제든지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였을 때 덤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에 그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왜? 저절로 주시는 복인데 왜 그 애걸복걸 달라고 거기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느냐 이거죠.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요. 애걸복걸 한 복을 받았습니까? 받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더 쉽게 받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그 기도에 몰입하고 저보다 제 이웃의 기도를 먼저 해주시면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강구하면 산호라면 발생하는 땅의 문제들은 우리의 형편을 소상히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사람 욕심으로는 당장 필요한 거 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죠? 전쟁에도 보면 공격을 할 때 수직 단거리 적군로라는 게 있어요. 지도를 보고 똑바로 가면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이 길은요, 어떻게 돼 있죠? 적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사탄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무기를 거기다 배치해 놓고 그 단거리 접근으로 상대가 올라오면은 그냥 화망을 구성해서 총폭탄을 갖다가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상이 많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엄청난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사실은 이길 확률도 낮다. 돌아가는 듯 해도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반대쪽 문을 두드려도 내 앞에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복을 주세요 하고 진짜 진심으로 간구했을 때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저절로 이렇게 주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를 줄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까? 침노? 그러면 도둑들의 경쟁소야? 나쁜 사람들이 장기자랑 장소야, 천국이? 담쟁이가 벽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막 서로 먼저 넘어가려고 막 아기다툼하고 막 넘어가야 되는 거야? 굉장히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을 가지고 많은 그 설교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맞구나. 그분은 어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자기가 있는 방이 불이 활활 타고 있고 화염이 넘실거리고 연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출구를 찾아야 돼, 출구를. 문을 열고 나가면 살고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사적으로 그분을 찾으려고 뭐 더듬거리기도 하고, 뭐,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을 찾았습니다.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았죠. 바로 그때 그 심정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은 뭐 믿고 시인하면은 그 쉽게 받지만은, 구원을 받지만은, 또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지만은, 영화의 단계를 거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나 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그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한번 깨우치면 영혼이 가느냐, 계속 닦아야 되느냐, 이걸로 불교는 5000년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노 점수인데, 돈수는 뭐냐면 한번 깨달으면 그냥 끝이야. 점수는 뭐야? 한번 깨달아도 이 세상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 계속 닦고 정진해야 돼. 이 두 논쟁이 대비됐는데,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거는 뭐죠?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한번 도를 터뜨렸으면 나는 도인이다, 나는 부처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폼 잡는 거, 이걸 좋아해요. 사람 입맛에는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점수해야 된다.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부활에 보면은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부활. 천국은 가지만은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사실은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설명을 안 하려고 하죠, 목사들은.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구원 받으면 가는 거지, 뭐. 간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지. 뭘 자꾸 여기서 언급을 해. 해의 부활이 있고 뭐 별이 부활이 있는데 그걸 굳이 따져서 못해. 천국은 불만이 없고 모두가 만족하는 곳이고, 슬픔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이런 데인데 뭘 그래.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굉장히 공평하고 불만이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어. 그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지상에서 너가 한 대로 그대로 머리털 하나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접받는 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너가 거기 가서 보면은 스스로 알게 돼. 아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지극히 당연하구만. 저분은 저기가 계신 게 지극히 당연하구만. 이것을 스스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니까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차근차근히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어머니들이 신발 삼을 때 미투리 있잖아요. 집신 말고 삼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삼아요. 오리 똑같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가듯이. 이렇게 저희들도, 말씀을 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약에서 복은, 성령을 누리면 진짜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잖아요. 가지 말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아. 그럼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고 비로소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300명에게 당부했는데 180명은 몇 날이 못 돼서 다 지구로 가버리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불에 혀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저 갈릴리 무식쟁이, 고기잡이 어부, 거물이나 손질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라 말로 다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만 스쳐도 모든 병자가 낫고,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면은 병이 다 낫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령은 오시면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세상에서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어색하면 안 돼요. 필요한 건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이 단계를 지나서 나중에 아하,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각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또 이제 개혁파 목사님들은 뭘 구해, 뭘 찾아, 뭘 두드려.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부자인데 그것만 해도 부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개혁파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성령을 구하면 안 되지. 성령을 구하면 안 되지. 성령만 구하면 될 것 같으면 성경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바로 성령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세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이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금방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너희 근심 걱정을 이 찬송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정말 어떤 영적인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꼭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연락이 안 돼서 못 만났습니다. 이 찬송가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찬송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성령님이 우리와 저와 함께 계시면 지혜, 깨달음, 그리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능력까지 주시니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포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능력과 기회의 복이라는 그 능력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찬송을 보면은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주셨잖아요, 능력을. 여호수아가 얘기했죠. 개척하라. 발로 밟아라. 그것이 너의 땅이다. 이런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 말씀 모두가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오. 니는 안 해도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2018년도에 시애틀 가서 어떤 그 교회에서 강의할 때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우리는 그것만 기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레셋 족속보다 100배의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 100배의 소출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주변을 돌아보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심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요즘 와서 보면 걱정되는 게 있는데 이 교계에 다니다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은 뭐야? 길흉 화복을 점치는데 이것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구만 나쁜 사람, 누구 좋은 사람 이런 데 다 써요. 제가 한 5년 전에 저쪽에서 활동할 때 같이 만났던 그분은 성령님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전방 500m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저의 문제도 자기에게 말을 해준대요. 제가 물었죠. 성령님이 나의 문제는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왜 당신한테 얘기를 해? 왜? 그 이유가 뭔데? 하루는 대선을 앞두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대. 어떤 주식을 사면 큰 부자가 된다고. 나도 좀 가르쳐줘요. 나도 조금 하게. 그러니까 안 된대. 성령님이 물어보니까 가르쳐주지 말라 했대. 제가 작년 여름에 물어봤거든요. 그 돈 벌었냐 그러니까. 반토막 났대요. 왜? 성령님이 살아있다며. 성령님이 착각했나 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 진짜 단어 하나라도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비틀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성령 하면서 조금 이상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고
진짜 성령님이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반문도 한번 해보고 다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찬송이나 말씀이 자기의 그 상태를 보증해주고 또 곤비한 처지의 그 안위용으로 자꾸 이것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선포하였듯이 우리는 생육번성 충만하고 다른 생명체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인데 우리가 자꾸 지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 행위, 그 생각의 당위성을 성경에서 찾아서 자꾸 더딥히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홍 목사님께서 저는 참 그 뜻을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세상 그 나이로 보면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시는 거야. 이 안에 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믿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루 홈런은요, 목사님께서는 구단주로 치시는 것이고, 선수는 밑에서 뛰어야 돼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요, 선수 교체하셔야죠. 선수 교체. 다른 선수 또 갖다가 등용시키고, 투수도 힘 빠지면 다른 투수도 올리고, 타자도 안 되면 지명타자 올리고, 그건 구단주, 감독의 그 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곳에 그 아름다운 그 성을 건설해 나간다는 그 꿈, 저는 그 대단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족합니까, 목사님께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우리 교계에서 5손가락 안에 앞에 드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부족할 거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하시는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죠, 꿈을. 그 꿈이 설록, 개인들에게는 저 왜 저러실까? 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큰 꿈, 그 자체는 정말 저희들이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들도, 저 자신도 하루에 눈을 감고 하루에 눈을 뜨면서 간혹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만족하자. 예. 스스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해요. 여기서 만족하지 뭐.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게 사는데 뭐. 여러분, 별 경험도 없는 저를 이 둘의 온라인 교회 이 강대상에 세운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만 해도 큰 영광 아닙니까? 그럼 영광인데 그냥 살지 뭐 이래도 되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큰 욕심을 부리고 더 앞으로 그건 아니고 사명을 찾아서 노력하자. 절대로 여기서 이제 됐다고 스스로 주저앉지 말자. 제가 주저앉으면 세상은 와서 덮어버립니다. 예? 제가 주저앉으면 세상은 와서 덮어버리고 무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어떤 그 사명을 각성하고 계속 저를 당금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곳 둘의 온라인 교회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오실 때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올 때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김진호 목사님이 계셨으면 상담도 받고 하셨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계셔서 여기서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좀 아쉽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모든 문제에게 내려놓으시고 가실 때는 기쁘고 가뿐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이고 이제 12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둘의 식구들이 겨울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분주한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이 겨울 동안에도 계속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부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들은 약하고 미약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나 다 미약한 인간이고 죄의 근성을 타고난 우리 죄인 아닙니까? 정말 천만다행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영광이요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계속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공반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명이 와서 학습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그 원리를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리고 둘의 제2의 도약을 꿈꾸면서 그 꿈을 실천하는 과정에 계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수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생각하신 모든 것을 다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